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춤추시는 아버지. 네, 아버지가 뭐 하신다고요? 춤을 추세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유 말씀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었더랍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망난이에요. 우리 여러분 빼고는 대부분이 둘째가 이게 문제야. 이 둘째 놈이 날마다 아버지 앞에 때를 써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 유산을 미리 주세요. 미리 달라고요. 계속 깽판을 부리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라는 거는 나쁜이 모르는 놈, 그런 뜻이에요. 아주 아버지 생각은 조금도 안 해요. 지 생각만 해요. 하도 땡깡을 놓고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떼주세요. 그것도 사랑이죠. 그래서 이 아들놈은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한동안 신나게 살았죠. 돈이 많으니까 뭐 부어라 마셔라. 친구들이 몰려들고 창녀가 놀아나고, 한마디로 후레자식이죠. 후레자식. 그런데 이제 그 돈이 뭐 영원합니까? 돈 다 떨어집니다. 친구도 다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흉년까지, 극심한 흉년까지 듭니다. 인심이 흉악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들놈이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노숙자가 됩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에 돼지 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해주면 먹는 문제는 해결하겠지? 그러나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마저도 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여기 이 최고 부잣집의 아들놈 꼴 좋지요? 이 후레자식 꼴 좋지요? 그 아들, 그 후레자식이 탄식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가장 큰 부잣집인데, 내 아버지 집에는 사내 진미가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품꾼들도 실컷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는고. 이것이 바로 비유라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모습, 둘째 아들, 인간의 모습,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 같은. 여기 돼지는 악한 세력을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고달픈 인생, 먹고 살기 힘든 인생, 저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잠깐은 성공할 수 있겠죠. 잠깐은 돈을 벌고 출세도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영원합니까? 잠깐이죠. 곧 지나갑니다. 곧 흉년이 듭니다. 곧 돼지 같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육체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은 둘째 아들이에요. 직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그 둘째 아들이에요. 여기 집 떠난 탕자,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 한 사람,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결국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지요. 죽을 지경에 대해 정신 차려요. 그런 말이 있죠.
여기 온 남자들 빼고, 남자는 뭐 할 때 철이 든다고요? 처음 들어요? 남자는 죽을 때가 돼야 철이 든대요. 하여튼 여러분은 빼고라 그랬어요. 하여튼 미련한 사람은 죽을 지경이 돼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미련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미리 하나님을 품을 찾아요. 더 미련한 사람은 어디 가서 하나님 찾아요? 어디? 지옥불에 가서 그때서 하나님, 그때서 예수님을 찾아요. 자,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들 됐으면 좋겠어요. 죽을 지경이 돼서 그때 아버지하고 오지 말고 미리 누이 좋고 매보 좋고 오늘 참 잘 오신 겁니다. 여기 둘째 아들, 이 자식은 좀 미련해. 돼지우리간에서 죽을 지경이 되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염치가 없지만, 낯짝이 없지만, 감히 아들로 받아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품권에 한 놈이라도 받아달라고 그러면은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둘째, 이 후레자식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막 언덕을 넘어서면서 아버지 집이 보이는 거예요. 왕궁 같은, 궁궐 같은 아버지 집이 멀리 보이는 거예요. 무슨 낯짝을 아버지 배울까? 아버지가 작대기를 비껴들고 쫓아오시는 건 아닐까? 아이고, 내 다리 몽댕이 부러지는 건 아닐까? 피골이에 상접해가지고 오만 가지 두려움과 후회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맨발을 넣어 영양실조니까 피골이에 상접했으니까 비실거리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이할 때 보통 아버지들은, 세상 아버지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반을 갖다 날려먹었어. 창기들한테 놀아놨어. 보통 재산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옵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작대기 들어서 작대기 들고 뛰어갈 겁니다. 내 이놈의 자식, 반은 죽여놔야지.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놔야지. 내 금쪽 같은 돈, 내 돈. 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은 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유명한 평양의 깡패였던 김익두가 어릴 적부터 좀 망난이었대요. 어느 날 김익두의 소년이 아버지 돈을, 엄청난 돈을 훔쳐다가 놀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화가 났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이놈의 자식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그래가지고 작대기를 들고 익두를 쫓아갑니다. 익두, 이놈의 자식, 거기 앉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작대기 들고 익두를 쫓아가고 익두는 도망을 치고 동네 사람들은 또 다 모입니다. 또 시작이다. 익두가 열심히 도망을 치는데 아버지 다리가 더 길어. 붙들리게 생겼어. 이제 두들겨 맞게 생겼어. 그러다 김익두가 얼른 돌아서가지고 돌멩이를 들고 선을 쭉 걷대요. 그리고는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 보나 외칩니다. 이 줄을 넘어는 놈은 내 자식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줄 앞에 서가지고는 기가 막혀서 서 있더래요.
그 김익도가 얼마나 못됐냐. 소주 먹다가 그 소주병을 내려 꽂아가지고 가나베아 선교사님 나갔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김익도가 결국은 교회 나오게 됐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됐고, 이런 인간은 그냥 안 믿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죽여놔야 돼. 그래서 어느 날 부흥하는 날 술 처먹고 왔다가 무슨 짓 하는 거야 예스로 왔다가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가 떼글떼글 굴러가면서 거기서 깨졌어요.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김익도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파고도공원 옆에 성동교회예요. 성동교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제 다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비실대면서 옵니다.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 불쌍한 자식 두 팔을 벌리면서 달려옵니다. 세상에 그 늙으신 아버지가 어찌나 빨리 달려왔는지 보니까 버선발로 달려오세요. 요즘은 버선 안 신으니까 뭘로 할까? 맨발로 할까? 슬리퍼로 할까? 뭘로 할래요? 맨발로 달려오십니다. 한 걸음에 달려오셔가지고 와라 끌어안습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잖아요. 돼지 우리간에서 뒹굴었잖아요. 돼지 냄새, 찌든 냄새, 악취, 입에서도 냄새가 나고 머리는 막 이가 들벅거리고, 젊은 사람들 이가 뭔지 모르죠? 이가 들벅거리고 그 더러운 놈을 그냥 와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는 뽀뽀를 해주십니다. 여기 키스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마에다가 볼에다가 입술에다가 뽀뽀를 하십니다. 이 후레자식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큰 죄를 보면서요, 그냥 품꾼 하나로만 받아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쫓아오는 종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입혀라. 금가락지를 가져와라. 제일 좋은 신발을 가져와 신겨라. 빨리 가서 살찐 소를 잡으라. 어서 큰 잔치를 베풀자.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은 내가 가장 기쁜 날이야. 내가 내 아들을 도로 찾은 날이야. 죽었던 내 아들을 다시 살림받은 날이고,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은 날이야. 어서 뭐해? 풍악을 울려라. 어서 동네 사람들을 모으라. 우리 함께 잔치 즐거워하자 하면서, 여기 보니까 풍악, 25절 보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더라. 제일 앞장서서 덩실덩실 춤추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큰 기쁨의 분이 누굴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여기서 이 아버지, 춤추시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후레자식이었고 망나니였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즐거워하시고 제일 춤을 추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먹고 살만하다고요? 그게 얼마나 될까 두고 봅시다. 성공했다고요? 출세했다고요? 차 한 개가 놀아난다고요? 그 며칠이나 갑니까? 곧 흉년이 될 겁니다. 곧 방황할 때가 올 겁니다. 죽을 지경이 될 때가 올 겁니다. 이제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품에 안겨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A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는 의외로 두 누나가 있었고 막내 아들,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가 잉태되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요. 그래서 그 A라는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고 아빠,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 허전한 마음, 뭔가 공허한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동네 아이들과 서로 놀다가 싸울 때 그 다른 아이들은 아빠나 형들이 나와가지고 역정을 들고 호통을 치고 편을 들어주고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서름 때문에 혼자 많이 울었답니다. 나는 왜 아빠가 없을까? 아빠 보고 싶어. 그 아빠가 몹시 그립고 사모함이 되고 아쉽고 아빠라고 부르고 싶고 아빠하고 손을 붙들고 가는 아이들 보면 너무 부럽고 아빠하고 팔씨름하고 장난치고 술래잡기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럽고 아빠 목에 목마 타고 가는 아이들 보면은 너무 부러워서 집에 와서는 한참 울곤 했답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됐어요. 어느 날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아빠들, 육신의 아빠들은 임시요, 영원한 아빠가 아니고 세상의 아빠들은, 아버지들은 임시고 예표고 짜가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감격을 합니다. 처음엔 좀 생소했고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제 나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는 실컷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와가지고 혼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 없이 불렀대요. 그동안 못 불렀던 그 이름, 아버지 원 없이 때로는 울고 통곡하며 아버지를 불렀대요. 그럴 때 가슴에 아버지 없는 그 한과 상처와 아픔과 그 응어리들이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다 치유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짖을 때마다 가슴이 시원하고 눌렸던 거, 응어리했던 거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엄숙한 아버지, 위험이 넘치는 아버지가 아니고 맨날 책망만 하고 혼내기만 하고 맨날 때리기만 하는 그러한 가까이 갈 수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자상하신 아버지. 스바냐서 4장에 보면 나를 향해서 기쁨을 잊지 못해 하시는 아버지, 나를 향해서 잘고이 노래 부르시는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냐라. 거기 아바라는 뜻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냐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네 아빠야. 갈라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냐라. 믿습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그는 또 다른 발견을 한 거예요. 또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아빠. 어릴 적에 갓난아기였을 적에 소년이었을 때
불러보고 싶었던 그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유일무이한 이 세상에 나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고 나는 걸작품으로서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어거스틴의 말대로 이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바쳐주셨고 이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하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각자가 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 태양을 만들어 비춰주시고 별들을 만들어서 비춰주시고 꽃들을 만들어서 미소 짓게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독생자, 유일한 아들, 유일한 독생자 아들, 유일한 신, 만물을 창조하게 하신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바쳐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이 기가 막힌 사랑의 아버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통곡하며 아빠를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빠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얼마나 나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존귀한 존재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저 하늘의 영생과 천국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거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 품에 안게 되지 않겠어요? 더 이상 방황치 말고. 한 젊은 여성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한 4년 전쯤 될 거예요. 완전 처음 교회는 처음이래요. 38살 38세 아가씨예요. 말기암 환자예요. 완전히 피골이 상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위독하대요. 목사님 기도를 꼭 한번 받고 싶대요. 위독하다니까.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갔더니 일어나려고 그래서 일어나지 말라고. 아니래요. 자기는 일어나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침대를 돌려서 올리고 옆에서 누군가 부축하지 않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 저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눈을 보니까 눈이가 10년은 들어갔어요. 얼굴은 완전히 해골이야. 손목을 보니까 부직갱이에요. 손을 잡았더니 싸늘해.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자매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돌봐주시는 거 믿습니까? 네. 나는 죄인인 것과 그 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고자 신이신 아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물,
나의 속죄제물, 나의 희생양, 나의 속죄양 된 거 믿으십니까? 내 죄값을 완불했다라는 사인으로, 내가 받아야 할 지옥 심판을 다 받았다라는 완전히 받았다라는 사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까? 영접하겠습니까? 네. 힘들지만 따라서 하세요. 해서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 따라서 했어요. 영접기도 시켰어요. 하나님의 따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공포와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 눈, 10년이나 들어갔던 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생기가 돌아요, 생기. 해골 같은 얼굴이 환해져요. 부축을 받고 겨우 버텼던 그 몸이 꼿꼿이 서는 거예요. 앉아서. 제 손을 잡았는데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 떠도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이튿날 세상을 떴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돌을 닦는 거 아니에요. 뭘 행해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 공로, 희생 공로,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두 팔 벌리고 계세요.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겨라.